마지막 시간 됐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진짜 세월이 세월처럼 빠른 건 없네요. 벌써 2달 지났어요. 오늘은 마지막 11과 12가 두 가를 마무리하고 오늘까지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여기서 음악회 리허설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여기를 필연적으로 비워줘야 되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오늘까지 하는 게. 오늘 11과 12가 그래서 연속으로 하는데 이거를 다 공과를 있는 대로 다 읽어가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요점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뭔가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예, 그냥 우리가 그냥 꿀꺽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는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게 느껴지죠. 예, 그런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만이 다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될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자녀가 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가는 거. 이게 다가 아니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이 있고 또 우리 손에도 다 양면이 있죠. 그러니까 동전이 가치가 있는 게 이제 화폐인데 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다 발휘하려면은 한 면만 있어서는 못 쓰는 거죠, 그죠? 그거는 그냥 휴지예요, 휴지. 그러니까 반드시 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다 하려면은 완성된 부분이 앞뒤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구원으로서의 완전한 가치를 다 발휘하려면 구원에도 이 양면이 다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후에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 가는 게 이게 구원에 다라면 이거는 가치 없는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반쪽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반쪽 구원이다, 뭐 값싼 구원, 반쪽 구원 이런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예배소서에 배운 것처럼 한 분도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려면, 제대로 완성이 되려면, 다른 표현으로 완성이 되려면 이 한 면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한 면, 이것 말고 뭔가가 또 다른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뒷면, 그러니까 손바닥이라면 손등이 있고 손등이라면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주입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 이러면 너무 이제 거창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원 이게 완성품이에요. 이게 완성품.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축복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품. 마치 동전의 양면이 다 있어서 가치를 바라듯이 구원이 그때서야 빛이 나는 거예요. 완성이 돼서 빛이 나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모든 이 땅의 인류도 좋고, 그런 구원의 가치를 바랄 수 있는 게 그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이렇게 풀어온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너무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안 드렸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힘있게 주가 돼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구원의 나머지 반쪽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에베소 1장, 2장, 3장, 4장, 5장, 이제 4장까지 걸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그 자녀된 모든 자들이, 나는 싫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간섭하기 싫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그냥 공동 운명으로 그냥 자녀하고 더불어서, 이런 논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뱃속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으면 나는 그냥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 공동체적 운명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난 우리 엄마 아버지의 딸만 할 거야, 난 우리 가족들, 앞으로의 가족들하고는 난 모르겠어, 귀찮아, 골치 아파, 이래가지고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렇게 운명적으로, 출생함으로 운명적으로 가지고 나온 게 우리한테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거를 피할 수도 없어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도 많고 피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들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고, 그야말로 얌체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자기 하나님한테서 받을 것만 쏙 받아먹고, 나는 얌체같이 자기 막 이따 이 세상에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살그머니 들어가는, 진짜 얌체 같은.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그 얌체의 모습이 평생 영원토록 드러난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평생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설명을 안 드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도 가고 관심도 가고, 아주 쉬운 예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눈 떠보니까 형제 자매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친척들도 있고, 당연히 신경이 가는 거하고 마음이 가는 거하고 동일한 원리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또 일생을 헌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빼고는 가정을 위해서 사실은 일생을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위로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이게 우리들의 일생 아닙니까? 그게 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야 될 그런 소명이 있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시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거고요. 그럼 이런 모든 구원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알고 있고, 구원에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꼭 보여줘야 될 두 가지 변화가 있다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고, 또 하나는 어둠의 일을, 이제 기억이 안 나시니까, 이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뭘 하는 겁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게 꼭 반드시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질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변화가 아직도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속히
다시 회심하셔서 다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이런 변화의 모습들은,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의 이 열매들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었어. 나는 어둠의 일을 하고는 상관 안 할 거야. 다 벗어버릴 거야. 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빛의 열매를 맺을 거야. 빛의 열매 알잖아. 착함, 의로움, 진실함. 난 그러고 살 거야. 그렇게 해서 맺어지고 그렇게 해서 입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뭐하고 같으냐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뭔가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확실한 변화. 근데 그 변화는 내가 아는 머릿속의 변화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이 변화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나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신 현장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잘 들여다보시면 이 세 가지가 맞아요. 세 가지. 첫째는 여기 위로 쓰겠습니다. 첫째는 이 변화가 드러나는 현장 세 가지. 첫 번째 현장은 부부 관계의 현장이에요. 부부 속 부부 관계. 그러니까 세 가지 관계로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말고 제일 먼저 교회라는 이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주신 조직체가 있다면 그게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요, 죄송하지만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그래서 부부 관계를 먼저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 부부 관계 하면은 부부가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인데 성경에 보면요, 꼭 아내가 먼저 나와요.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 22절에서부터 24절 찾으셨나요? 예. 자, 아내들이여 나오죠. 22절 아내들이여.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 가면은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죠. 뒤에 봐도 또 남편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내들이 먼저 나오고 남편들이 나오는데 이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드러날까? 가장 중요한 행동이 그게 뭐냐 하면은 죽게 하듯이에요. 죽게 하듯. 뭐라고요? 죽게 하듯. 아내도 죽게 하듯, 남편도 죽게 하듯. 이게 기본 울타리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죽게 하듯인데, 이 죽게 하듯 할 때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게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여러분들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거기 있죠, 그죠? 그리고 죽게 하듯 하는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23절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는 남편이 뜬금없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죽게 하듯 하라 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머리 되시는 건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에 있겠습니까? 아래에 있겠습니까? 유치한 질문이지만 당연히 위에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고 몸인 우리들은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부부관계의 원리가, 이게 똑같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냐면 남편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가 아내가 훨씬 많은데 아내의 남편은 내게 있어서
나의 남편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이 위에 위치할까요? 아래에 위치할까요? 당연히 위에요. 이거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근데 이 질서는 누가 정해준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이건 깨뜨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최근에 가정들 보고 젊은이들의 부부간을 보면서 정말 두려워요. 이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너나 나나 똑같아. 인권적으로는 똑같지만 질서가 무너졌어. 질서가 똑같다라는 말에 사람으로서 평등한 거지, 가정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그 머리의 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남편은 그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고 했을 때 둘이 떨어지면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해지지 않은 거 아시죠?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없으면 주님이 온전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남편에게 아내가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야? 그거는 이스람 안 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거는요, 그거는 괜히 지붕 뚫린 집에 들어앉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운명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이 둘의 운명은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돼. 뭉치는데 하나로 결합돼야 되는데, 그 결합되는 게 아무 따게나 이렇게 지금 부부관계의 그 사고방식은요,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죠? 요즘에 가정들의, 젊은이들의 그 부부관계 그 관은 이런 모습으로 결합이 돼 있어요. 아니요, 이것도 결합이 돼 있을까? 적당히 거리를 띄우고 어디 얼마큼 잘해나 보자 이러고 10년을 더 살 건지 20년 더 살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의 젊은이들의 부부관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어느 가정 보면은 이렇게도 돼 있어, 거꾸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인데, 이 질서가 사람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말이에요. 요즘 되어져 가는 가정들은 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만드는 질서예요. 근데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꼭 복종하라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다 순히 거기도 적어 놓으시고 여러 번 설명하잖아요. 복종이라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막 노예처럼 알았습니다, 소인이 뭐 계집종이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굴종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을 다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건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는 뜻이 있어요. 저 남편이, 나의 머리로 주신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남편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온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 조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별로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려면 내 남편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될 그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 머리 된 그분이,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받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내의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저처럼 밥 잘 못해줘도 돼요. 어떡하겠어요? 타고나지 않았는데, 안에 음식 솜씨가 없는데. 어떤 집사님처럼 그냥 손만 대면 요리가 되고 그런 은사는 저한테는 죽어도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 내 머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받쳐주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면 저는 어떻게 해요? 따라서 온전해지는 거죠.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위에 있는 남편은, 그래요, 하나님이 질서대로 정했으니까 너는 나를 바치기만 해. 절대로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남편들도 생각해 보세요. 머리 자기만 있고 아내가 부실하거나 없으면
자기가 부실한 거예요. 자기가 부실하고 자기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온전을 위해서라도 자기처럼 돌보는 거예요. 자기처럼. 내 몸이 내가 배고픈 것처럼 아내의 먹을 걸 챙기고, 내가 피곤할 때 쉬어야 될 것처럼, 쉬고 싶은 것처럼 아내의 피곤을 생각해주고, 예? 내가 불편하면 고통스러운 것처럼 아내의 고통을 생각해주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넌 이제부터 내 계집종이야,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차원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종이란 단어를 싹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이 관계의 설명에 보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쭉 나오는데 이 부부관계 설명이 제일 커요. 제일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시원찮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어떻게 되냐면요, 저기하고 똑같아요. 저기 이삭이네 집에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이게 온전한 모습입니까? 부부관계가 온전해야지 자녀들도 균등하게 같이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속에서 무슨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온전하지 못한 삶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게 부부관계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질서. 누가 만든 질서? 하나님 만든. 두 번째 관계는요, 여러분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 그래서 여기는 아비드라가 먼저 안 나오고 자녀드라가 먼저 나와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다음에 아비드라 이렇게 나와요. 언제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자, 그 다음에 그게 성경이 어디 있냐면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5장 다 마쳤습니다. 6장 1절 보면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예, 자녀들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여기는 죽게 하듯 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거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그런 걸 가슴에 품고 사는 자녀들이 많아요. 상처를. 절대로 우리 아버지를 용납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아버지 안 봤으면 좋겠어, 어머니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그런 가정 중에 사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돼.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건 당연하다. 순종하는 건 당연해. 어떤 이유도 붙으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라 했을 때에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존재는 공경할 만한 일을 해서 공경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녀의 시절을 지금 다 겪어왔고, 이제 부모님 안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는 이제 부모 입장에만 계신데,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어떤 때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되는 일도 많고, 우리 아버지 왜 그러셨을까? 그러지만 않으셨으면 내가 평생 고생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부분도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바람을 피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경받지 못할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모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부모가 공경받고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존재적으로 공경해야 되고, 존재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다른 변명 필요 없다. 다른 거는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 부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명령이고 그 질서예요. 부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하고 척을 져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막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부모 자식 관계가 많잖아요. 자녀들로서 여기 자녀가 없어가지고 별로 안 계셔가지고 정말 가슴이 아픈데,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특별히 그래요. 저 외국에서 잠깐 살았는데 세상에 20살만 되면 부모하고 나는 부모에게서 독립한다 이러고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독립하더라고. 몸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모는 그냥 아는 이웃집 잘 아는 잘 알고 친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더 가까운 그런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 정도예요.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사랑하고 존경해 이런 게 아니라 평생 그분을 돌보는 일까지 같이 겸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 무너져도,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내 부모에 대해서는 내 부모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부모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하는데, 아까 여기서는 질서가 조건이라 그랬는데 부모 자녀 관계에서 조건은 뭐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라 그랬어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그거 아시죠? 그 10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 공경에 대한 거.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에서 조건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이거 오늘 공부하면서, 오늘 준비하면서 내가 좀 많이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탈 때에 또 아비들아, 6장 4절, 또 아비들아, 주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중점을 둬서 설명하고 가르쳤던 게 뭐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사회적인 걸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에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뒷부분이에요. 노엽게 하지 않는 거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떤 거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약속에 있는 첫 계명도 말씀이고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이거 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도 말씀으로 대하는 거고,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도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아무 이유도 필요 없어. 당연히 하나님이 시키신 계명이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모자. 요즘 가끔 보면은 어떤 부모님들이 정말 가정에서 젊은 분들 중에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가정입니다. 그 가슴을 치고 후회해요. 자녀를 기를 때 저렇게 길렀어야 되는데 나는 뭘 했던 건가, 이런 죽어라고 맨날 와가지고 기도나 하고 여기저기 들고 뛰고, 아이들은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교회 나갔다 밀어놓고 내가 앉혀놓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막 애들이 잘못하고 야단을 칠 때도 내 성질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야단을 쳤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신단다,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훈계해 본 적도 없고 양육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전 정말 이 부분에서 후회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여기는 이제 종들아, 종들이 당연히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상전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원리로 이것도 보시면은 뭐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6장 5절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뭐 하기를?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똑같아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도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자, 부부관계에서는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죽게 하듯, 부모 자녀 관계 말씀에 따라서 주 안에서 서로 하되 말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종 관계, 종들, 상전들, 사회적인 모든 관계는 누군가는 누구의 종이고 누군가는 누구의 상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상전, 뭐 이 땅에 있는 무슨 모든 권세들, 권세 위에 누가 있어요? 권세자들도 종이에요. 그 권세자들 위에 누가 있게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는 종들아 상전들아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들어. 근데 여기에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 보셔야 돼. 이런 걸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6장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종들아 찾으셨나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인데 이제 성실한 마음이야.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다. 6절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뭐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도 있네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9절에 보시면 상전들에 대해서는 딱 한 절 나와요.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뭐 그러고 없네. 없어. 이런 다른 구구절절 없는데, 여러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라는 말이 5절, 6절, 7절, 8절, 5절, 6절, 7절에 있는 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야. 이와 같이 하는데, 그 이와 같이 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으로 하라.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는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거기 예를 들어서 나와요. 거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눈가림. 사람의 보는 부분에서만 하고 마음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반대가 눈가림이에요. 진심으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서 조건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한 마음이고, 그게 기쁜 마음이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관계에 이렇게 관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게 뭡니까? 다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어디로 가시냐면요, 그 5장 21절 보세요. 21절. 5장 21절. 20절부터 보면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관계에서 복종, 부모 자녀 관계에서 복종, 주종관계의 복종, 이 모든 것들의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죽게 하듯 주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렇게 안경을 다른 안경을 끼우는 거예요. 영적 안경을 딱 쓰면은 사람이 달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남편 어저께까진 그랬는데 내가 오늘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안경을 영적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자녀의 안경을 딱 쓰면은 그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남편, 사랑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자식들, 내가 배 아파서 3번이나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부모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부모들. 이렇게 관계가 안경을 딱 끼면서 다 다르게 보여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그 속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이 사람, 이게 현장이잖아요. 오늘 당장에 여기서 여러분이 댁에 가시면 어떤 관계를 만나십니까? 부부 관계 만나고, 부모 자녀 관계 만나고, 또 직장에 있는 분 이제 내일 또 직장 나가시면 주종 관계 만나고, 다 만나는, 이 만남의 삶의 현장에서 죽게 하듯,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이 이루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자기는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내 옛사람은 벗어버려지고 새 사람을 옷 입혀지고, 할렐루야. 어느덧 어둠의 일, 그 음행, 더러운 거, 탐욕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저희는 변화됐구나. 아, 저희는 거룩하구나. 아, 저희는 뭔가 다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궁금해해야 돼요. 무엇이 저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해해야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빛이 돼서 그들이 그 궁금함을 가지고 나한테 당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달라졌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라진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무슨 약 먹으면 돼? 어느 약국에 가서 뭘 사 먹었더니, 신약구약 사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없으면, 결정적인 변화가 없으면 빛이 아니라 어둠이에요. 어둠을 더 어둠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 믿으시오, 전도지 갖고 전도지, 너나 잘 믿어, 귀찮아 죽겠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오히려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어둠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가 되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저 논리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필경 아닐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11과 다 끝냈어요. 자, 12가를 겨루면 에베소 6장 10절부터 지금 6장 9절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에서부터 24절인데 뒷부분 21절, 24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니까 그건 빼고, 6장 10절에서부터 20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제목이 있어요.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아이고, 살살 올라오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 중에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들어보셨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왜 교회론을, 구원과 교회를 가르치는 그 보석 같은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가? 이걸 목사님은 거기 보시면 제목이 있어요. 12가 밑에 제목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 이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연결을 해보세요. 부부 간의 복종, 부모 자녀 간의 복종, 주종 간의 복종,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복종,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데, 이거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관계하고 있는 게, 우리는 아까 저는 이제 3가지로 얘기한 건 인간적인 관계, 부부, 부모, 자녀, 주종, 인간적인 관계를 얘기했고, 그것만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게 다예요.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나는 또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차원에서, 목사님은 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이 많이 설명이 들었을 테니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뭐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어느 날 세상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일까요? 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예, 이거는 전쟁이에요.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게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우리가 지금 에베소 1장에서부터 구원의 문제, 막 쭉 복음의 문제, 복음 그리고 지체로 살아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워왔어요.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며 그 나라를 일으키는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마치 전쟁 같아 느끼는 게.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싸움, 관계 속에서도 싸움, 막 이 공동체 속에서도 싸움. 왜 그러냐면요, 나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임 받는 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셨으면 우리가 전쟁이 아니죠. 아무 고민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그게 악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땡땡. 예, 그의 이름은 사단. 예, 마귀, 여기서는 마귀라고도 하고요. 6장 10절. 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입어야 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니에 서기 위함이라.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유일하신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그 세계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밖에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자기와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자원적으로 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읽는 거야. 우리 아버지 이런 소원은 이런 거구나, 우리 아버지 원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다 깨달아서 자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그런데 이제 쭉 얘기해 드린 것처럼 다 틀어졌어요.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틀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제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는 일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샤 이러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뜻을 이루려고 해요.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악의 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악의 영이라면, 죄송하지만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딴지를 걸어서 어떻게든지 못 가게, 우선 제일 먼저 한 영혼이라도 못 가게 끌어당기는 게 그들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들은 구원받았어요. 그건 다 누구의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근데 그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어떤 존재로 이렇게 있으면 부처처럼 마치 이렇게 상을 하고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악한 영의 세력, 존재들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있는 건데, 그 세력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세력 속에서 젖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 유행, 풍조, 세상의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악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어떻게든지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여기가 좋사오니. 복음을 막 전해. 그럼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승질나서 희영미 목사님 지난번에 오신 것처럼, 무슨 예수 믿는데 뭐가 증거가 필요해? 그냥 믿는 거지. 그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증거가 왜 필요해?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증거해 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왜 너한테 증거해야 되냐? 네가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선택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쩌든가 하나라도 더 건져내려고 별일을 다 하십니다. 정말 치사한 일까지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끌려왔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끌려왔어. 우리 끌려온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막 깨우치는 거예요. 깨달아서 샤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루어 드려야 되겠구나. 이러고 헌신하려고 그러면 저기 계신 분이, 눈에 안 보이는 저기 계시는 분이, 그래 이제 넌 그쪽으로 넘어간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손은 못 대지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환경을 통해서? 관계의 환경을 통해서. 관계의 환경을 통해서. 이 관계의 환경은 갈등이기도 하고요. 예? 다툼이기도 하고 갈등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어쩌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질병적인 문제도 있고요. 온통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라는 거는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에 이게 다 옷부터 다 새롭게 입죠. 그죠? 군복 다 군장을 갖추고 무기를 다 장착하는 거,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성경을 읽고 전신갑주를 보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14절. 14절 찾으셨나요? 예. 그런즉 서서.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6개의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라고도 하고 뭐 장비라고도 해요. 그런데 일단 어떻게 입는 겁니까? 그냥 이거를 쭉 늘어서 어느 가방에다가 구원의 투구 집어넣고 의의 흉배 집어넣고 이러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입어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그죠? 나 이거 그림 그릴 줄 모르는데 맨날 그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이게 사람입니다. 자, 이제 입어야 되는데 이 머리서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저기는 허리띠부터 나오죠? 예, 허리띠부터 나오는데 머리부터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 옛날 호신경 이러니까 저는 낯서네. 의의 흉배. 그리고 허리에 뭘 띄어요? 진리의 허리띠. 자, 발에는 뭘 신습니까? 복음의 신발은 몇 짝이에요? 2짝.
신발 한 짝 신고 다니시는 분 없죠? 예.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양쪽 손에 하나씩 장착을 합니다. 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예.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이랬어요. 예.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할 때에 이제 우리가 다 예전엔 다 외웠어. 앞에 나와서 외워보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웃겼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 할 때 투구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각적인 상징이죠, 그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 할 때 구원이 중요합니까? 투구가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구원의 투구, 흉배, 허리띠 이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원의 투구. 그다음 머리에 쓰는 때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고, 가슴에 붙이는 거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고, 그다음에 허리띠를 두를 때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고, 그다음에 양쪽에 신발을 신는 거는 신발이 중요하죠. 신발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요. 뭐로 해야 돼? 복음.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할 때는 방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 그다음에 성령의 검, 성령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 이게 손이에요. 제가 그림 그릴 줄 몰라서 팔. 양쪽 팔 하나씩 믿음의 방패, 왼손에 믿음의 방패.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신 분은 오른손에다 믿음의 방패, 왼손에 성령의 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른 성령의 검 이렇게 해서 이게 6가지인데,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딱 지탱해 준, 내 몸 안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최선의 삶이라는 제자훈련에서는 이거를 공격용 무기, 수비용 무기, 방어용 무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근데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딱 유지해 주는 거 3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보이시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이거는 내 몸에 대한 거고, 실제로 발도 그렇고 양쪽 손 이거는 다 활동할 때 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몸매 이렇게 딱 유지해 주는 거 이 3가지는 방어용 무기라고 그래요. 방어용 장비라고도 하고 방어용 무기.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방패가 방어 아닙니까? 방패의 방자가 방어하는 그거 아닙니까? 이러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방어용이라 그러고, 이 신발 신는 거하고 양쪽 손에 든 거는 이건 공격용 무기라고 그래요. 공격용 무기. 자, 그럼 왜 그런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구원의 투구는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막 할 때에 머리에다 제일 먼저 씁니까? 머리에다 제일 먼저 써요? 아니요. 실제로 투구는 제일 마지막에 써요. 제일 다 다른 장비하고 마지막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허리띠부터 묶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인들은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그 당시 로마 시대 군인들은 이게 원피스였어요. 옷이 원피스여서 긴데 허리띠를 안 묶으면 걸어가진 못해요. 이 옷이 막 흔들려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묶어줘야 되는데 뭘 묶어줄까요? 우리가 이게 이제 지정의를 얘기하게,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 내면은 지정의, 그러니까 머리 알지자, 그다음 의지할 때 의, 그다음 감정할 때 정, 이렇게 3가지인데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뭘까요? 지정의 중에서 흔들림이 제일 강한 게 어떤 걸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예. 감정이 제일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하는 건 사실은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감정의 문제예요. 정말 어느 날 그냥 기분이 상하면요, 믿음 다 날아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감정이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건데, 마치 로마 군인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허리띠를 안 하면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못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제일 먼저 군장을 할 때, 로마 군인들이 군장을 할 때 제일 먼저 묶는 게 뭐냐면 허리띠부터 묶어요. 우리들의 감정을 묶어줘야 돼. 내면의 감정을 묶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흔들리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뿌리 깊게 있는 그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묶어주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럼 진리하고 말씀하고 똑같지 않아요? 같은 말씀이라도 진리는 내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변하지 않는, 내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말씀,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맨날 흔들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막 머리에 쓰고 가슴에 붙이고 이렇게 들었다 그래도, 여러분 원피스가 훌렁훌렁 움직이면은 싸우러 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장착해야 될 것이 진리의 허리띠 딱 묶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가슴이 중요하죠. 그죠? 머리도 중요하지만 가슴이 중요해요. 이 가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감격해하는 그런 것들이 은혜로 그거 꽉 차 있어요. 그게 의의 흉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야. 그분이 이 은혜를 주셨어. 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야. 이걸로 딱 붙여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화살이나 총을 맞았을 때 여기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도 치명적인 게 있지만 가슴이 제일 치명적이에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뭘 씁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는 이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니, 목사님 설명이 더 확실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나라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갈망,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갈망, 구원이 완성되기를 갈망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갈망하는 거 다 똑같은 건데, 이거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마지막에 절대로 벗어버리자. 한번 쓴 거는 잘 안 벗어져요. 이거는요. 이거를 딱 장착을 하고, 그러면 나로서는 뿌리 깊게 단단하게 이제 견고하게 쓴 건데,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사명이 나만 그냥 가만히 온전하면, 그래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나는 완전해 이러고 나만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막 열을 내서 얘기한 게 다 뭡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된 자들마다 정말 더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나가야 된다고요. 나가서 싸워야 돼. 오는 것만 막을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오는 걸 막는 거고, 오는 것만 막을 게 아니라 내가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 제일 먼저 나가자 하면은 뭐가 움직여야 돼요? 발이 움직여야 되죠? 양쪽 발에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 안 신은 군인이 얼마나 오래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딱 신어야 되는데, 그 신발이 양쪽에 두 쪽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두 가지. 도대체 왼쪽 발, 오른쪽 발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 앞에 나는 누구인가?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지금도 얘기했지만 복음은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누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날 기르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이게 오른쪽 신발이야. 그러면 왼쪽 신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정해진 사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셔야죠. 예?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는 거, 그게 한쪽 발이에요. 한쪽 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거에 대한 확신. 이것도 확신이고 이것도 확신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양쪽 발에 복음의 신발을 양쪽을 다 신어야 되는데 한쪽 발만 신은 거지. 그러니까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적이 많아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은 이렇게 된 거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왼쪽에 이제 나갈 때에 분명히 내가 발을 움직이면요, 그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일하련다, 나간다 이러고 나가면은요, 틀림없이 누가 움직여요? 저기 계신 분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야 나가면 안 돼 이러겠어요? 신사적으로? 야 니네들 그렇게 일하면 안 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일하지 마 이러고 신세적으로 그러겠어요? 아니요. 막 화살을 쏴야 됩니다. 막 화살을 쏴야 돼요. 그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방패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이게 공격용 무기인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에 저들이 불화살을 쏘거든요. 불화살. 그냥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화살을 쏘면 맞으면 불이 붙어서 그냥 타서 없어져. 그래, 그거를 막기 위한 방패가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설명할 때 그 당시 설명이 두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겹. 이렇게 겹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방패가 와서 딱 앞에를 치면은 이게 두 겹의 가운데가 진공이래요. 진공. 공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불이 딱 들어와가지고 진공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사탄이, 악한 것들이 어떤 화살을 쏘아대더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믿음의 방패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는 이 길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딱 들고 가면 막 쏴대죠. 쏴대도 다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검이 필요하죠. 그 검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인데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간다 이러고 막 가면은, 그래 성령님 일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총알이 필요해.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총알이 뭐겠습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제가 저 영혼을 향하여 갑니다. 저 영혼을 향하여 갈 때 주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저의 입에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말씀 총알을 장진하고 가야죠. 총알을, 검을 가지고 가야죠. 검은 안 가지고, 검은 하나 준비 안 하고, 성령님 이제 내가 가니까 방패만 들고 가니까 성령님 도우세요 다 하세요. 그러니까 또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유자재로 마치 곡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속에 말씀이 풍부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싸울 일이 생겨가지고 나가자 그러고 나가는데 정작 방패도 없어. 우리한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방패도 없고 검이 없는 거예요. 검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찾았을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축복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한테 유익한 말씀만 몇 가지만 넣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써먹을 게 없는 거예요. 써먹을 게. 그러면 휘두를 게 있어야지. 성령님이 휘두를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 싸움에서도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돼. 입어야 되면 입으려면 있어야 입죠.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이런 게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자, 머리 위에서부터 구원의 아니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허리에서부터 뭐요? 진리의 허리띠, 가슴엔 의의 흉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 확실한 복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이렇게 들고 언제든지 출동 준비, 언제든지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입으라 그랬어요. 입으라. 그렇죠? 전신갑주를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어디 있습니까?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요? 입으라. 입으라. 전에는 취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입으라. 여러분 이게 자 여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방패, 검, 복음의 신발 이렇게 6가지 쭉 늘어놓고 어떤 분은 깔끔해서 이쁜 장식장 갖다 놓고 거기다가 쭉 늘어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다 늘어놓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입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안 입고 가서 다 보관해놔. 이렇게 정리 정돈. 나는 정리 정돈의 여왕이야 이러고 쫙 정리만 해놔요. 이래서 문제라니까요. 이래서 이걸 입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의 모든 무기들을 내가 입는다. 어떻게 해야 입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입을까요? 입는 게 어디냐면요. 18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18절 19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고 이것들을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입어지는 건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거는 그냥 놔두면 그냥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나 왕년에 구원의 투구 있었어. 나 왕년에 진리 허리띠 많았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나한테 2개나 있어. 막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거를 자기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취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기도, 간구, 또 구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하고 이런 말이 반복이 되고 더불어 19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까지 거기다 탁 갖다 얹어놔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부 많이 해요. 공부 많이 하고 막 혼자서 어떤 학구파는 집에서 자기가 또 연구도 많이 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거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런 것들은요 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씌워지고 안 입혀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제가 다 소유하고 제가 장착하고 제가 늘 입고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해야지만 그게 내게 입혀지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분은
공부 많이 하고 뭐 신학교 여러 가지 좋은 데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뭐 목회자고 평신도고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늘어놓고 장식용으로 두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작 무슨 일이 있어서 써먹을 때에 잊고 있자. 이거 전신갑주 입고 이거 언제까지 하루에 언제까지 입어요? 몇 시간 동안 입어야 됩니까? 주무실 땐 벗어야 되지 않나? 주무실 때도 입어야 돼요. 항상 입는 거야, 24시간. 근데 이제 또 우리들 또 이래. 짜증나면 벗어. 그냥 제일 먼저 뭐부터 벗어버리니까 그깟 놈아 머리부터 벗어버려. 그깟 놈아 하나님의 뜻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죽으면 그만인데 이러고 벗어버리고 그냥 아이고 답답해. 그리고 허리띠 풀어버리고 다 그러다가 이제 좀 또 이제 뭐 좀 생각이 달라지면 또 갖다 금방 또 하루에도 10배 항상 장착. 그래서 18절에 항상이란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항상 24시간 장착을 해. 입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저는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할 때 정말 귀한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이거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정말 귀한 진리를 한번 다리 가르쳐 주고 또 기도해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또 한 보따리 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열매가 뚝뚝 맺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세 번째 기도는 없네. 그죠?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거기 기도에 다 있어요.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는데 끝에 부분은 기도가 없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울이 마지막 한 세 번째 기도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제일 먼저 구원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부터, 택하셨을 때부터 모든 과정에 이것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로, 끝으로, 옛날 책에 보면 정말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어줘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제 오늘까지 에베소서 공부를 다 했고요. 목사님 마지막 강의 안에 마지막 14쪽 맨 마지막 보세요. 12가 맨 밑에. 요것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다. 찾으셨어요? 예, 그 밑에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다. 제가 잠깐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바람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이 어떻게 쓰셨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다. 조금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말씀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다. 왜 그러냐 하면 현실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거는 당연해요. 세상 끝날에 악한 자들이 막 더 난리를 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 일하시려는 모험을, 모험이라는 말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려움이 같이 따라온다.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 일하시려는 모험을 오늘도 계속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무능력한 교회는 해산해야 된다고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고 했다. 실제로 바울은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부터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실패를 되풀이하는, 시작. 실패를 되풀이하는 교회, 위선적인 사람들만 뽑아놓은 듯한 교회, 인격적으로 엉성한 사람들만 몰려다닌 것 같은 교회. 그러나 그 교회가 우리 구원의 열매이며 완성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래서 교회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하나님만의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만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들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소망도 불완전하고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내 눈으로 봐도 잘 안 될 것 같고, 이렇더라도 우리들의 소망도 우리들의 꿈도 우리들의 뜻도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눈앞에 좋은 일이 아니고 자꾸 어려운 일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제가 이제 그 손보호 교수님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면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은 비관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럼 성경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비관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겠습니까? 비관적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모든 것들을 다 쓸어 엎으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도 그걸 이루어 드릴 존재는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있고, 그리고 그 나라는요,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 아름다운, 보기에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안고 주변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특권과 그런 은혜와 그런 사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주님의 나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미미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드려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로 보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흥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흥교회가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궁금해하는,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나는 8주 만에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나는 적어도 10주는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주 만에 끝내셨습니다. 오리엔테이션까지 포함하면 9주입니다. 다시 한번 사모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강의 들으시고요, 집에서 또 가정에서 또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에베소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를 사무국에 2층 사무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 아카데미에서 기획하고 있는 바울 서신서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8월이 끝나가고요. 9월이 되면 추석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석이 끝나고 나면 10월 달이 되죠. 그래서 아마 10월 달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진 서신서들은요,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서신서는 이어서 10월 달에 진행될 것이 골로새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반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